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신산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요 시원한데 나 어째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회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오지신 목자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오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제게 소서. 오지신 목자 택하신 어린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고 들었던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고 이응열 선생님이 작곡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있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좀 불러보죠. 어머니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열려주시고 살아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멀리에 금옷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언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효도함으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하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또 이 명령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보면은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자매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1914년 윌슨 대통령 때에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세계적인 행사로 그 행사가 확대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에 맨 처음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버지들이 우리는 뭐냐, 우리도 고생해서 낳고 길렀는데 어머니 날이 뭐냐 항의를 해가지고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되신 분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 드렸는데 사실 전에는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부모님이 단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께 꽃을 달하는 것으로 그냥 풍습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 단어보다 더 고귀한 그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을 보면은 참 고생 많이 하신 삶을 살았어요. 힘든 나날을 지냈죠. 당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 잘 먹이려고 모진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면은 노래 가사처럼 손발이 다 닳도록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공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님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됐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참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어머니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어머니를 몇 명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자 이걸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바로왕은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려두라 라고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늘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모세가 잘 장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안쓰러워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부탁해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 말을 무시한 것 같았는데 이 어머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부르짖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존경하는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암브루스 목사님은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니카는 더 힘을 얻어서 기도했고 결국 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잃을 때에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좋아했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요셉이 미워진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의 신부름을 나온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 갖다 주면서 짐승에 물려 찢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버지는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우리 생각에는 자식이 적으면은 굉장히 귀하고 자식이 많으면은 좀 덜 귀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한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대신할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대적하여도 그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듯이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용모가 뛰어나고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 군사들을 몰고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로 충분히 그 아들 군대를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밤중에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군대가 서로 부딪히면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을 것을 우려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피해서 피난길에 가요. 이런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르는 아들 압살롬은 많은 군사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다윗의 군사들이 나가 싸우려 할 때에 다윗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걸 물리치긴 하지만은 아들을 죽이지는 마라. 그 당부를 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물론 전쟁에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결국은 머리채가 상술나무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반역하여서 죽이려고 한 천하에 폐역한 자식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부모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모두 다 탕진해버렸어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도 달려가서 맞이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줍니다. 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님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쓰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더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일본에서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성령이 되어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약혼녀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약혼녀에게 병이 생겼어요.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일 뿐만 아니라 그 병에 좋다는 약은 매우 구하기 힘든 그런 약이에요. 그 약이 뭐냐? 산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산다.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사랑하는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간을 꺼내가지고 약혼녀 있는 곳을 막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요. 애야, 너무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물론 이것은 실화가 아닌 일본의 전설의 이야기이지만은 자식의 필연적인 행동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내 형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을 용서하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내용.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렸고 애굽에 올 때까지 고생하고 또 애굽에서도 모진 고생 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 때에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들을 살도록 구출해 주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하여서 고센 땅에 자리 잡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야곱이 이제 147세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유언을 하게 돼요.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원한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부모님을 두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란 거예요. 또 믿지 않은 부모는 죽어 지옥에 가서도 세상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멀리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빛난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 지옥의 불구덩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살아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님 때문에 난 예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나머지 가족들은 구원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못 믿고 이렇게 지옥불에 있지만은 남아있는 저 가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집에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자들은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우리가 효도할 수 있지만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삿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해서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님들이 이것을 알 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 2절 3절도 그렇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